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책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또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성경이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뭐 A가 잘 된다, B가 대박이 날 것이다, C가 최고다 하는 것들은 다 변하는 진리예요. 그것을 이제 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고 자꾸만 시대에 따라 해석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가 다 없어져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지 만물이 이제 다 지으신 것들이 없어지게 될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했다가 이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튼튼한 동아줄, 영원히 썩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걸 잡아야 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 썩은 거예요. 솔깃하고 너무 좋은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썩은 것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안전하고 끊어지지 않는 줄이며 또 우리에게 최고한 것을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란 사실을 이 기본기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 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의 원리들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느냐? 우리 인생을 작동시키는 원리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말씀에 보면,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 지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보물과 같은 것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다. 또 말씀 속에서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원리 한 가지를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 한 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짧으니까 기억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원리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휴가 다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휴가 가기에 참 좋은 날씨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너무 더워서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휴가 가기에 참 좋아서 피서가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또 쉬기에도 너무 좋은 게 주말이에요. 주말이고 주일이고 내일이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정말 쉬기에 좋은 날인데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또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이 주일에는 좀 쉬고 싶다, 나오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인생의 한 원리 때문인데 그것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한 법칙이에요. 한 원리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학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공식. 이제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이제 나머지 두 변의 이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수학의 한 공식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공식인 거예요. 이것을 이대로 이 공식대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것이죠. 너무 간단한 거죠. 이 수학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 답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피타고라스 이 공식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지 않냐. 물론 이해가 필요한 사람도 있죠. 수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열심히 이것을 연구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이것을 이제 증명하고 해석하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대중 모든 사람들 이 수학 문제에 또 인생의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고 나오는 결과값으로 그 다음 인생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다음 문제를 풀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하고 주의를 지켜라 하면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면 숭배하지 않고 나에게 무슨 우상이 있지 점검해보고 그대로 공식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과 같거든요. 그대로 대입해서 살아가면 정답인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범사에 잘되는 일, 내 직장이 잘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 넣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하고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런 공식이 있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구나. 그럼 이걸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번 한 주간 내가 찬양을 듣고 또 예배를 결단해서 한 번 더 나와야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공식에 대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대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인생보다 복되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 좋은 열매들을 맺는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번 주에도 들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하십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우리 복된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또 비교하는 본문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이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사울의 큰 잘못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이 사울의 내면의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와 하나님은 이 동격이거든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별로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지만 실제 내면에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다른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이제 떠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 본문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한 영이 있거든요. 이 악령이 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이제 번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지금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마치 이 사울처럼요. 지금 악령이 들어와서 막 번뇌한 거 인생이 그냥 피폐해지고 고통스럽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엄청나게 많고 두렵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가보면 이 다윗이라는 한 젊은 청년을 질투하느라 그 소중한 인생 10년을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다녔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울에게 주어진 이 왕의 10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대통령 5년도 막 소중해서 대통령 너무 좋다.
이 중임제로 해서 4년 8년 하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자. 이 1년 1년이 막 소중한데 여러분 이 사울은 왕의 입장에서 지금 10년 이상을 지금 그렇게 좋은 시절을 어디에 보내고 있냐면 다윗을 질투하는 데 쓰고 있고 불안해서 막 자기는 왕의 자리에 있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막 인생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이 왕이 됐다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죠. 사실 왕으로 삼아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혹시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이 피폐해지지 않았냐는 것이죠. 뭔가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예수님을 믿음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림에도 막 피폐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불안하고 내면이 공허하고 피폐하다면 우리가 이 타이밍에 점검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무엇이 잘못됐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매주 돌아오는 습관적인 예배로 드리시나요? 아니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 인생의 소원은 정말 이렇게 많고 하나님은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믿음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시간 됐으니 혹은 뭐 나와야 하니 의무감 때문에 혹은 직분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생이 회복되고 또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이 번뇌하는 사울에게 오늘날 이제 심리 치료 같은 또 음악 치료를 권합니다. 고뇌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음악 치료를 권하죠.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여기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음악이죠.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이제 이렇게 수금을 타는 사람을 이제 사울도 그 소리를 듣더니 너무나 좋은 이야기다. 나를 위해서 그 치료사, 음악 치료사를 한번 효과 좋은 또 잘하는 사람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울의 이제 밑에 있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을 소개시킨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소개를 시킨 거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마침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마침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았던 것이죠. 얼마나 우연의 일치인가요?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았고, 또 수금만 타느냐 보니까 용사래요. 용사에다가 또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아주 팔방미인이었다. 한마디로 엄마 친구 아들, 엄친 딸, 엄마 친구 딸, 너무 뭐 다 가진 거예요. 뭐 안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맨날 비교 대상. 그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이 된 거예요. 마치 다윗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니까 평소에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이 언제 이런 연습을 했을까? 언제 이 수금을 연습하고 언제 이 용사가 되었으며 언제 이 구변이 좋다는 거, 말을 잘한다는 건데 언제 말의 연습으로 누구랑 뭐 대화할 사람도 없었을 텐데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답이 뭐 금방 나왔는데 다윗은 한 것은 들에서 양을 치는 일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직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이잖아요. 17장의 사무엘상 오늘 본문 지나서 이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데 지금 이 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아버지께서 이제 심부름을 시킨 이 양을 열심히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시를 부르면서 수금을 연습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이 뒤에 이제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에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사자와 곰과 계속 싸웠거든요. 평소에 사자와 곰이랑 싸우려면 얼마나 담대해야 되나요? 얼마나 용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용기 또 용감한 군인 용사다 하는 것도 평소에 다 훈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또 이런 것들 이런 사자와 곰과 싸우면 용감한 용사 되는 것, 또 양을 치는 중에 시를 쓰며 주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다윗에게 이 토라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신명기, 뭐 레위기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 하나님과 읽고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그에게 이 말하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말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웅변학원 가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가 되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리더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빛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 말 한마디 할 때 저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말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을 하는 다 직장이고 제가 보니까 뭐 간사님도 사람들 앞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고 다 우리 성윤 형제도 리더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많이 한다고 그러고 제가 들었거든요.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다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말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훈련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을 지으신 분, 말씀과 언어를 지으신 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 다윗이 그냥 아무 교육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뭐 하버드 간 거 아니에요. 뭐 고등교육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들에서 정말 교육 하나도 못 받은 다윗이 막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지금 막 소개하잖아요. 무용도 뛰어나고 구변도 뛰어나고 잘생겼고 수금도 탈 줄 알고 막 칭찬 세례가 가는데 그 비결이 어디 뭐 과외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들에서 여러분 매주 나오는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것들이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막 별과 같이 빛나는 때가 온다니까요. 저 사람 어디서 왔길래 저렇게 뛰어난 지혜가 있지? 막 찬송하게 되는, 막 칭찬받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말 앞에서 서서 저는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성격과 제 과거를 알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뭐 리코더로 뭐 음악 발표를 해야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앞으로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막 땀이 뻘뻘 나고 사람들 앞에 못 서겠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여러분 잘 서시나요? 여러분 한번 앞으로 나와서 한 번씩 5분씩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말할 거리도 없고 앞에서 나오면 정말 이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쭉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지만 물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로 훈련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시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 성격이 문제다 이런 탓하지 마세요. 내 MBTI가 I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뭐 앞에서 못한다 이런 핑계가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들을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가시고 그 리더의 자리로, 리더의 합당한 자리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럴 정도로 이 리더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처럼 평소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평소에 이 교회 예배 나오는,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것들이 지금 다윗이 받았던 사실 그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주 있는 이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매주 있는 이 예배가 곧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로 가기를 다 원하는데 이 믿음의 훈련, 주일의 훈련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다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또 문장이 제 눈에 띄어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가 더 붙는데요. 여러 칭찬을 하고 나와서 무슨 말이 붙냐면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모든 다윗이 다윗 됐던 이유가 오늘 설명이 되고 있어요. 다윗이 대단한 인생 살았잖아요. 왕 중의 왕이 돼서 이 양치기에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신화를 쓴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대단한 기업을 세운 누군가 정주영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완전 신화를 쓴 인물. 그 정주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왕 중의 왕이 돼서 이 고대 중동 이 지역을 다 주변을 다 다스렸던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 힌트는 18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도 좋지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자가 강한 자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인생이 정말 시온의 대로,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제 사무엘상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결론은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왕 앞에 다윗이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세의 길로 직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원래 다윗은 전혀 무명의 사람이고 절대 왕궁에 갈 수 없는 사람이고 절대 사울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다윗이 상상을 했을까요? 정말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뻔하게 쓸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다윗은 사울 앞으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다윗이 순식간에 사울 앞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16장 21절 보시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그냥 사랑해도 사랑은 크게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대요.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되었어요. 사울 옆에서 대단한 직책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16장 22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 사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내 사람이다 하고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세워줬어요. 왕이 세우는 대단한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를 순식간에 높이실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을 순식간에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번개가 절대 안 칠 것 같이 있다가 이미 번쩍이고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번개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순식간에 오늘 어제도 아니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니었다가 하나님 언제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내 믿음을 언제까지 드려야 합니까?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 순간 순식간에 변하는 갑자기 이 다윗이 마치 갑자기 자기 인생에서 사울 앞으로 누가 부르는 거예요. 너 사울 앞으로 오래 하면 사람들이 와서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존귀해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믿음을 드려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번개는 순식간에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간이 이제 차게 되면 기다림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 높이시고 행복한 교회를 높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을 창대하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이 번개 같은 역사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을 경험했으니 막 간증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시편을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왜 73편이나 썼을까요? 간증할 만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니까 일어났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별로 간증할 거리가 없을까요? 뭐 별로 찬송할 거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들에서나 어디에서나 광야에서나 사울이 막 쫓아와서 1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거든요. 이 이후에 그때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드리며 고난 중에도 막 직장이 망하고 가게가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하는 그때에도 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이 되십니다 하면서 믿음을 드렸던 이 다윗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